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이러한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첫 번째 주는 감동은 뭔가 하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한 게 있습니다. 1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다시 되새겨 준다는 거예요. 다시 되새겨 준다. 왜 다시 되새기죠?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 가르쳐준 복음의 어떤 중요한 진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본질이 뭔지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던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요,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을 주는 소식,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의 초점은 뭔가 하면 이 세상적인 게 아니고요, 저 내세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늘 그걸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은 뭔가 하면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죠? 고통이죠. 고난이죠. 복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보다는 복음을 현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건강과 물질의 복을 받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런 복을 요구하는 것은,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 이 믿음의 본질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이에요.
믿고 우리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치고 이 땅의 삶을 삶으로써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죠?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희미해졌어요. 이게 희미해졌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위해서 모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믿음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또 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병도 낫고 치유되고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고 막 이렇게 복이 막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차 이 십자가의 이 기본적인 진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이 성령의 권력, 성령의 능력, 권세 이런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은사보다는 내가 받은 은사가 훨씬 더 훌륭하다. 그렇게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열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을 미혹해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자기들의 진정한 목자인 사도 바울의 충고조차도 외면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우리가 전서를 읽잖아요. 왜 이렇게 고린도 전서의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이 믿음의 형태들을 우리가 자꾸 상고하는가 하면, 왜 성경에 나타난 잘못된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상고하는가 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사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보고 참고해서 너희들은 이런 잘못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길을 잘 달린 사람보다 믿음의 길을 잘못 달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죠. 그죠?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읽어보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고요. 나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은 설명 안 해도 좋은 믿음을 가지면 자동으로 가지게 돼요. 성경이 그걸 강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나쁜 믿음은요, 아주 우리를 치명적으로 잘못된 이단의 길로 빠지게 하고요, 우리를 죽음의 사탄의 미혹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된 믿음의 본을 굉장히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 더욱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를요, 나라는 단어를 바꿔서 읽어야 돼요. 이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럴 게 아니고,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요, 참 이상해요. 이런 성경의 경고의 메시지를 자꾸 무시해요. 망각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정신보다는 현세적인 복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려면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정신이 꽉 차 있죠. 그죠? 우리 자녀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또 좋은 역할을 감당하려면 부모님이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복음을 자꾸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 뭡니까? 좀 모르겠죠. 그죠? 모르겠죠. 왜냐하면, 왜 모르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예수를 믿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뭔지 명확하게 깨닫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 한 10년쯤 믿으면 정확하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성령의 건강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건강하고 또 내가 물질의 복도 받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삶, 성도의 삶에는 거룩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랑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더 못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건 아닙니까? 이 모든 이유가 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상기시켜요. 그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제가 앞에 걸 빼먹었네요. 예, 여기서 성경은 뭐죠? 어떤 성경이죠? 구약 성경.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쓸 때에는 신약 성경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성경책에서 말하는 성경은 다 무슨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함임을 왜 너희들은 잊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3절 4절 말씀 바로 그거죠. 너희들은 왜 이것을 잊었느냐, 왜 복음의 본질을 잊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너희들은 왜 잊었느냐, 왜 잊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잊고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왜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를 잊었느냐, 왜 잊었느냐, 왜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분열되고 그리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소송을 걸고 왜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지금 나와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살고 있죠? 십자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언급해요. 자, 5절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예요. 자, 여러분 여기 12제자가 나오죠. 여기서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그죠? 도망가고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큰 죄,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큰 실수를 했으면 어때요? 제자로서 특히 베드로는 수제로서의 그런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잘못했는데 어떻게 다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 같으면 돌 맞아 죽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았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용서를 했다. 용서.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화해를 했잖아요. 화해를 했다. 용서, 화해.
우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응답하고 12제자들을 응답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언급해요. 자기 자신.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파괴하던 자였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자.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저주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정죄했습니까? 너 왜 그랬니? 따졌습니까?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안타까워하셨잖아요. 너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했니? 안타까워하셨을 뿐이에요. 이 바울에게도, 그렇게 앙달한 바울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 그게 뭡니까?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부활절을 어떤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부활절 행사 이렇게 생각해요. 부활은 우리의 삶의 근간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배워왔어요. 고단주간, 부활주일, 특별한 어떤 기념하는 날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현재 나는 용서하고 있고 화해하고 있느냐. 왜?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부활을 못했어요. 마지막 때 우리 부활을 하죠. 그죠? 그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성도 간에 서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간의 화해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화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그 사실을 확정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또 핍박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삶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활의 소망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들 사이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 우리 한국에는 몇 천억짜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 한 채 짓는데 몇 천억이 들었대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이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사라진 게. 용서와 화해가 사라졌다.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하고요. 아주 미워하고요.
세상의 그 미움이요,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도 너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십자가의 희생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있고 아무리 너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십자가의 정신, 부활의 정신, 곧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없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십자가의 어떤 희생, 부활의 어떤 영광, 이것보다 더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본능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통해 지혜도 얻고요. 건강도 얻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성령의 본능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어떤 미혹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요 믿음으로부터 비롯돼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거짓 선생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시킨 결과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보면 아니 교인들이 목사를 얼마나 많이 쫓아냅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쫓겨난 목사님들 엄청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도요. 사도 바울이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 사도 바울이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또 써요.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제목이 눈물의 편지예요. 눈물로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너희들 잘못된 신앙을 고쳐라. 너희들 구원에서 떨어진다. 눈물을 호소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회개운동이 시작되고요.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장차 3번이나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다 사도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성경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두 번째 외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돌이키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잊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1년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자리하면요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가정 속에 불화가 있습니까? 부활의 기본이 뭡니까? 용서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품어줬어요. 이 부활입니다. 아니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부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이 이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면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전도는 누구부터 해야 돼요? 자기 자신부터 해야 돼요.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믿어야 돼요. 나는 잘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우리 20대 젊은이들 만나보면요 대부분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다니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믿기 싫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완전히 엉망이니까. 신앙과 삶이 완전히 달라요. 두 가지 색이에요. 두 가지 색.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분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삶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시하고 그것까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부활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더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두 가지 단어.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자, 여기서 맨 나중이라는 말이 뭡니까? 꼴찌라는 말이죠. 꼴찌. 가장 낮은.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 별 것 없는 자기라는 별 것 없다는 거, 별 것 없다는 거.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만삭되지 못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미발육이라는 미발육. 팔삭둥이라는 겁니까? 그죠? 자, 여러분, 한 인간을 표현할 때 이것보다 더 낮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만날 수 없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원하면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자기 탓이라 자기 탓. 자기가 마음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마음문만 열면 언제든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안 우리가 팔싹둥이 같은 맨 나중에 난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라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드러난 바울에 대한 증언은요, 외모가 형편없었습니다. 외모가 말도 잘 못해요, 말. 그래서 네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별로 못하는구나. 성경에 그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요. 근데 자기 병은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맨날 몸이 아파서 골골골 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다녀요. 외모도 별로 멋지지 않아요. 대머리에다가 뭐 키도 조금 나와요. 볼 때 전혀 호감형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도 이 전도하러 나갈 때 잘생기고 건장하고 그죠? 좀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 데리고 전도하러 나가고 싶지. 교회에 구석에 있는 노숙자 한 분 데리고 야 전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볼 때 이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이 바울조차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이 자 같은 자기 자신도 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이 전했는가 하면 10절에 보시면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대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대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교회 속에 숨어서 자기 믿음이나 지키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었고 또 그 결과도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신학과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 몸에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던 자, 외모가 형편없고 말도 잘 못하는 자, 이 사람이 기독교 신학과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이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멋진 사람으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볼품이 없었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볼품이 없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울도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누가, 실라, 디모데, 디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름 다 아시죠? 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아무리 못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면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삶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활은 멀리 있잖아요. 지금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용서와 화해의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화해할 수 없는 사람, 미운 사람은 어떻게 화해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결심은 내가 하지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크게 가지실 때 십자가와 부활을 근본으로 하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자예요. 또 선한 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익한 자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변화되었죠.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활의 날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을 받아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용서와 화해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부활의 용서와 화해가 없기 때문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약할 그때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 화해를 본받아서 막힌 관계를 풀고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